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번에 투옥된 그런 감옥살이는 첫 번째 감옥에서 지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 당시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또 그중에 떠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고, 단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때문에 함께 고난을 당하자,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 복음이 원동력이고 살아가는 이유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환난의 자리까지 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화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쌓이고 지식이 쌓였더니, 경험이 쌓였더니 이런저런 일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네가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과 능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강해질 것과 그리고 강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 부탁하는 삶,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야 할, 내가 먼저 제자되고 제자 삼고 또 제자된 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런 복음이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또한 전달되어 줘야 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들은 바 복음이죠. 그냥 전하는 것,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이 복음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전했고 또 디모데는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되며 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해들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지를 세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예는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첫 번째 예는요, 좋은 병사인데요. 누구의 병사냐면 예수님의 병사로. 우리가 제자를 삼는데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된 자 같지만 결국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지만 그 디모데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된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의 병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를 키우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병사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특별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사를 모집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맡은 사도와 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내 경험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는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는 자를 교회가 또한 책임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마음껏 전도와 또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 줘야 되는 이 일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것처럼 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또 하나님 안에서 경기하는 자, 승리의 관을 소망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넉넉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부활의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의 모든 근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병사로서 또 경기하는 자로서 수고하는 농부, 그냥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입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도 바울은 이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참 지혜를 주신 것이요. 이 한 줄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되고 또 법을 지키면서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좋은 병사, 자신의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에 좋은 병사, 복음 때문에 경기하는 자,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병사, 나의 사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수고하는 농부, 말씀대로 내 경험, 지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듭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거 끝났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고 착각하지 말라.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매이는 거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으며 지금 내가 갇혔지만 디모데 너는 밖에 있지 않느냐?
또 너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 지금 디모데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없다면 지금 더 양육해야 된다. 복음은 결코 매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것을 참는 것,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감옥에 가기까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는데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에 동참케 하는, 그냥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케 하려고, 단지 이것을 개념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알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 져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도 동참케 하려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또 주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런 환난, 고난까지 갈 수 있는 이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복음은 단순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죠.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제자 되어 제자 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제자 된 자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또 충성된 다른 사람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인내하면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 참으면 왕노릇할 것,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안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주님은 나를 품어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부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선포만 하셔도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시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죄값은 치러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창조물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극적인 그냥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자신이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그것을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것을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신이 대신 사람이 되셔서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피고요, 보혈의 피고요.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못 받았냐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질문을 던질 수 없는 게, 내가 받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챙긴다고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받을 수 없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것,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십자가 지는 거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아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도 안 하니까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긍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으니까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로 하면 긍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우리 생각에는 미지근하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뱉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도 서기를 원하시고요. 그 고난은, 그 십자가는 죽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사시고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조롱당하는 것,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미쁘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복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참남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경기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의 관을 쓰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좋은 병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